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총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올려지신 예수님이고요. 또 두 번째는 올려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이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던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세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인물은 이렇지만 사실 마지막 부류인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의 말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이 두 사람의 말을 보면 제자들의 표정이 어느 정도 그려집니다.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실 때에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볼 수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그 구름이 개어지면 또 다시 보이지 않을까? 찾아보는 것은 아마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듯한 말투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행동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가만히 서 있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음 해야 할 행동은 하늘에 있지 않았습니다.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질문에서 던지는 질문과 같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면 왜 꼭 하늘로 가셔야만 했을까? 계속해서 우리 곁에 계시면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올라가기로 결정하시고 스스로의 능력을 따라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에 대한 표현은요, 사도행전 1장 2절과 그리고 9절과 11절 이렇게 세 군데에 나타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 가지 행동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행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며 명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네 가지 행동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네 가지 행동을 원어로 살펴보면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행하시고 가르치시며 명하셨다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신 행동임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이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승천하신이란 표현은 수동태로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승천하신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그대로 표현대로 직역을 하자면
위로 취하다라는 표현을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위로 취하다라는 단어의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위로 취해졌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곧 승천하신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올라가고 싶으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하늘로 올려짐을 받았다, 하늘로 취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9절과 11절도 마찬가지인데요. 9절은 2절에서 사용된 위로 취해졌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닌 표현 그대로 올라가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다, 내가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올려지다, 수동태의 형태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고요. 곧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신 거죠. 11절은 또다시 2절에서 사용된 위로 취해졌다, 취하심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다시 사용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수동태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모든 장면을 기록하심에 있어서 예수님 스스로 계획이 있으셔서 또는 의지가 있으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올려져 가셨다, 올림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곧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구속의 완성이 성자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협력적인 사역에 의해서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으로서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의 순종으로서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으로서만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셨던 능력이 없으셨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고 또한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스스로 원하신다면 충분히 하늘로 올라가실 만한 의지나 또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심이 내 의지 또는 내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마지막 승천의 장면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 모든 단어들을 다 수동태로 올려졌다라는 수동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왜 예수님은 꼭 하늘로 올려지셔야만 했을까요? 왜 우리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하늘로 다시 올리신 것일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직접적인 문제와 연결시켜 보자면,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지금도 이 땅에 계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어려운 문제들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지금 제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그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지금 제가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날 좀 돌아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 곁에 계시지 않고 꼭 그렇게 하늘로 올려지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이전에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하셨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에 근심이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인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덧붙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입니까?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다른 한 장면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거기에 마리아가 빈무덤을 보면서 슬퍼 울던 장면을 우리가 이전에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슬픔 중에 울면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슬픔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서 계심을 보면서도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알아보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어드린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붙들면 아버지께로 올라가는데 어떤 제약이 생기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신성에서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어떤 것이 등장하냐면 도마에게 찾아가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시죠. 너의 오감을 통해서 확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이제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내 온 힘과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옆에 모시고 계시겠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리아의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마리아에게 더 큰 유익이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시고 부어지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곁에 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저 옆에다 두고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중심에 영영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유익한 거죠. 아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가끔씩 예수님을 찾아가 고민도 상담하고 병고침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더 큰 유익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후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딜 가든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요청하고자 하는 그 모든 필요와 도움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때로는 우리가 절망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재기할 수 있을까?
내게도 이전처럼 다시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되는 그 순간에마저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 채울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늘로 올려지심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협력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늘로 올려지신 우리 예수님의 승천은 그 다음 교회와 성도의 인도자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이것이 바로 승천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하늘로 향한 그 시선을 멈추고 이제는 땅에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역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완성되고 또한 성령님의 적용을 통하여서 온전해졌듯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령을 통하여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로서 교회가 나타내야 할 비슷한 모습들을 가져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열매를 통하여서 각 교회마다 비슷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국교회는 비슷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참 다양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큰 교회들의 특징적인 사역이나 방향이나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제자 훈련이나 또는 전도 폭발 훈련을 중점으로 하는 교회이고, 또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명성교회를 한번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명성교회 그 예배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찬양대만 막 몇백 명, 거의 1000명이 다 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 1:1 제자 양육, 그리고 또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로 그 모습들이 참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필요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열매들을, 예수님을 닮기를 힘쓰는 교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들마다 다 그런 노력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들이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방향성이 한 영혼을 바르게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순종하심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그 온유하심과 긍휼하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는 참 많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승천하심이 삼위 하나님의 협력하심 속에서 수동형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교회 역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져가는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을 향한 시선을 멈추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인 거죠.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며 승천하시면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하신 그 임재를 통해 드러났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승천하심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었고, 이전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던 바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으며,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지면서 나타난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들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메워주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또한 복음은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열방을 향해 쉼없이 전진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전체 교회사를 보아도 그렇고 한국 교회사를 보아도 그렇고요, 교회는 점점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그러져 가고, 교회가 인정받고 교회가 세상에 드러날 때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보다 교회의 교회됨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교회사 가운데에서도 그렇고 한국 교회사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에 정반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답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줄 알고,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의 출발을 기록하게 하신 사도행전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수동형으로 표현하심으로써, 또한 택하심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수동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나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가? 이런 우리 스스로 각자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가 고민하던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또한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나타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의 몸된 송파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합한 모습들이 자연스러워지고, 또한 그 복음의 기쁨을 알고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 다움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특별한 은혜입니다. 좋은 성도가 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일은, 닮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쉽게 여길 때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노력이 그것을 가능하다고 여기고 우리는 점점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됨을 이루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가난한 마음으로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나의 의지와 노력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나의 자아됨, 나의 나됨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그 쉽지 않음까지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에 주님의 순종하심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본이 되셨기 때문이죠. 교회는 철저하게 수동적이어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모순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최선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욱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시면 노력하실수록 아마 더 큰 좌절과 절망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가려고 할수록 우리에게 거기에 못 미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기 때문이죠.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를 찾고 실천하시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셔서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셨던 것처럼 주께서 택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바르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특별히 더 한국에 교회가 사라져 간다라는 이야기와 교인들이 줄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런 소식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초대교회가 무엇에 집중하였고 또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를 성경을 통해 바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저 교회가 이전에 해왔던 그런 일반적인 패턴들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가르치신 그 내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더욱더 충실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날마다 소망하는 우리 송파제일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움을 증거하는 복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